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부분에 이르면 읽다가 멈추게 됩니까? 매년 연초가 되면 올해는 성경을 최소한 몇 번은 읽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1월 1일부터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잘 읽다가 더 이상은 못 읽겠다 그러고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군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고비가 출애굽기 20장 넘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히 레위기에 가서는 제사 이야기가 나올 때 그냥 성경을 읽다가 더 이상 못 읽어 하고서 포기하게 될 때가 있죠. 그리고 또 가장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역시 말이 그 말 같아서 매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고 국가가 멸망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읽다가 다른 내용이면 좋은데 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이게 뭐야 싶어서 그만 성경을 덮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도 내가 끝까지 읽어야지 하면서 읽다가 선지서 처음 시작하는 이사야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66장까지가 되는데 인내심을 갖고 읽으면 다음에 기다리는 것이 예레미야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52장을 또 읽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는 말이 52장이지 실제로는 이사야 66장보다 더 길죠. 그러니까 그거 읽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예레미야를 다 읽고 나면 이제 좀 괜찮아진가 싶으면 에스겔이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48장짜리. 이 세 선지서가 166장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읽다가 지겹기도 하고 뭔 말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그만 포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도 복병이긴 하고 욥기도 복병이긴 합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니죠. 진짜 이를 악물고 읽어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포기하다 보면 성경을 한 번 읽는 것이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대충 알고 상황과 여건 이런 거를 다 역사적인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이 말을 하는 이유를 아니까, 같은 말 같지만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아니까 이런 부분들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바로 오늘 본문이 있는 역대상의 본문입니다. 역대상의 본문은 1장부터 8장까지, 짧게는 1장부터 8장까지, 길게는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가 등장을 하죠. 별로 의미 없는 이름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안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의 인물을 족보별로 다 기억하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이 저 역시 90% 이상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면 1장을 읽다가 이게 뭐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놀랍게도 역대상 1장 1절부터 족보가 시작되는데요, 다른 말 한마디 없어요. 1장 1절부터 족보가 시작되는데 제가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2절 게난, 마할랄렐, 야렛. 3절 에녹, 무두셀라, 라멕. 4절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5절 야벳의 조상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더라. 여러분 읽었는데 몇 명이나 아세요? 여기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8장까지 계속해서 이런 식이니까 읽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죠.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8장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물음이 항상 생깁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 역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훅 넘어갑니다. 에이, 안 읽어. 그래서 저는 성경 일독에 대한 생각을 옛날에는 일독을 꼭 해야 된다, 이독해야 된다, 올해는 몇 독해야 된다 그랬지만 요즘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몇 독하세요 그런 말도 안 하지만 저 역시 꼭 이거는 꼭 읽어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그냥 건너뜁니다.
제가 이교회 부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매번 구약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신약 성경은 잘라서 하루에 한 장을 이틀이나 3일 이렇게 잘라서 하지만 구약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설교했었습니다. 그 많은 거를 거의 4년 걸려서 하루에 한 장씩 새벽 기도할 때마다 설교했는데 1장부터 8장은 건너뛰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읽었는데 이거는 건너뛰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얘기는 넘기고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열왕기가 있고 역대기가 있습니다. 열왕기도 왕이야기, 역대기도 왕이야기. 그러니까 도대체 왕이야기를 왜 이렇게 똑같이 해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열왕기와 역대기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는 어떤 거냐면, 열왕기는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나라가 나뉘어서 남과 북으로 나뉘었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인데 남과 북으로 나뉘었을 때 열왕기의 저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 남쪽에 있는 유다의 왕 전부 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왕들을 다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했습니다. 그 태어나서부터 그 몇 년의 왕이 되고 이런 거 다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다릅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북쪽의 이스라엘은 진정한 이스라엘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전부 다 유다 왕만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에 족보가 나오는 겁니다. 아담부터 쭉 해서 나오다가 8장까지 쭉 나오고, 8장 이전에 이미 다 나온 다음에 8장 넘어서 9장이 되었을 때에는 마지막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나오면서 거기에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한 명 나왔는데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울은 왕으로서의 가치가 적다고 봤기 때문에 사울은 아주 짧게 1장 내에서 다 기록하고 9장에서 그냥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가 있는데 사무엘상에다가 사울왕의 것을 다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긴데 그 사무엘에 사울왕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사무엘하가 되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 이야기, 사무엘하는 다윗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런데 역대기 기자는 사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9장에서 아예 짧게 언급하고 죽입니다. 그리고 가장 정통성을 두었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고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9장부터 10장부터 끝장인 역대상 29장까지 약 20장 정도를 다윗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가 10장부터 29장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 솔로몬이 나오면서부터 나머지 왕들 이야기, 무려 나머지 왕들 20명이 넘는 21명의 왕 이야기를 역대하에다가 36장에다 다 때려 집어넣어서 기록했습니다. 그 여러분, 이제는 하나는 아시면 좋습니다. 열왕기는 남과 북의 왕들을 다 중요하게 여겨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남쪽의 왕들만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북쪽의 왕들은 대통령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남쪽에 우리나라 대통령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역사, 그러면은 우리나라 역사만 쓰지만 한켠에서는 남북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남과 북을 다 얘기했고 역대기는 남쪽의 유다 왕만을 얘기했죠. 그런 와중에 족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 왕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온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도 모르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족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지금이야 족보 얘기를 거의 하지 않지만 가끔 자기 집 족보를 설명하는 경우를 텔레비전에서 보게 되죠. 그럼 명문 가문 그러면 그런 집을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 집 멧돼조 할아버지께서 영의정을 지내시고 우리 멧돼조 할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지내시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들어봤는데 이름이 몰라, 누군지를 몰라. 전혀 모르는데 자기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는 영의정 그러면 황희정승이나 아는 거지 맹사성이나 알고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의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가문에는 흘러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기에
이 많은 족보를 다 기록해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니까 다윗을 20장 기록하고 있죠. 왕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게 바로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8장까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이곳에 아까도 읽었지만 아담 시작해서 막 이름만 쭉 나게 됩니다. 이름 쭉 나. 그래서 그의 형제는 누구 그러는데 저도 몰라요. 모르는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 재미없어요. 다 지나가는데 오로지 오늘 본문만 스토리가 딱 있습니다. 진짜 오늘의 본문만 스토리가 딱 있습니다. 정말 특이한 본문입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족보 중에서 이렇게 설명이 있는 곳은 여기 한 군데뿐인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참 많이 하고 책도 나왔어요. 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도 나오고, 찬양도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나오고, 야베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야베스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와 있는 책을 한 번도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내용을 아니까, 뭔 얘기할지 대충 아니까 그냥 그런 책들은 사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거는 족보에 들어있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이 왜 그 족보 가운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이게 진짜 궁금합니다. 그 많은 족보는 이름만 쭉 기록되어 있는데 왜 야베스만 스토리를 집어넣고 태어날 때의 상황을 집어넣고 그의 기도를 집어넣고 하나님의 응답 얘기를 왜 집어넣었을까?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가 없었을까? 있었을 텐데 왜 안 집어넣고 야베스만 집어넣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왜 중요했을까라는 의문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데 그럴까요? 진짜 놀랍고도 재밌게도 그에 대한 설명이 앞에 4장 9절 앞에 8절까지, 그리고 10절 뒤에 11절부터 야베스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야베스가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 본문인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여기만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느냐? 저도 모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거 외에는 모르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 이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야베스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4장 1절 위를 보시면 거기에 제목이 나옵니다. 4장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어떤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거 하나 딱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설명이 9절에 나오죠. 9절을 읽어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두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귀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의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가 몇 명인지는 몰라도 아무리 많아도 그의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정보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하였는데 야베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아들을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아들의 이름이 야베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들을 야베스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냐면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자식의 이름은 어머니가 짓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가 다 짓습니다. 아버지가 다 짓는데 이 아들의 경우는 특이하게 어머니가 짓죠. 구약 성경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세 군데 나옵니다. 물론 여기 하나가 있고 나머지 두 군데에도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베들레헴 가까이 가가지고서 길거리를 가다가
거기를 가던 와중에 자기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에브랏 근처에 왔을 때, 베들레헴 근처에 왔을 때 길거리에서 애를 낳는데, 애를 낳다가 그 엄마 라헬이 죽습니다. 그 엄마가 이미 요셉을 낳았고 마지막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는데 애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자기가 그 아들에게 이름 지어준 이름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베냐민이 아닙니다. 원래 어머니가 지을 때 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짓는 대신에 베오니라고 지었습니다. 베오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베냐민은 우리 성경에는 베냐민, 베노니는 베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름이 그런 줄 아는데 히브리어로 끊어읽기를 하면 벤, 야민, 벤온입니다. 그러니까 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벤, 야민, 그럼 야민이라는 아들, 벤온이 그러면 온이라는 아들 그런 뜻이죠. 그러면 벤 야민은 뭐냐? 야민은 뭐고 벤온이는 뭐냐? 엄마가 죽으면서 지어준 이름이 벤온이죠. 근데 왜 온이라고 지어줬을까? 온이는 뭐냐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 슬픔이라는 뜻이죠. 왜요? 내가 애를 낳으면서 내가 죽는데 내가 너무 슬퍼요. 내가 이 아이를 젖도 물리지 못하고 죽어요. 슬픔이 있어요. 또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해요. 너무 슬퍼요.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들이 엄마 없이 커야 되거든요. 엄마 없이 크는 아들을 보면서 엄마의 마음이 너무 슬퍼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그래서 벤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딱 듣고 있던 야곱이 그 이름을 딱 듣자마자 이름을 확 바꿨습니다. 벤야민으로 바꿨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이름을 딱 바꿔요. 벤야민으로. 왜 이름을 바꿨냐면 야민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른손.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거 성경에 오른쪽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왼쪽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반드시 오른쪽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그랬으니까 아니 여보 그러지 않아. 얘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야. 내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키울 거라고요?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아들로 내가 키울 거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벤온인데 벤야민으로 바꿨죠. 엄마가 지어준 이름 중에 첫 번째가 벤야민입니다. 자기 슬픔을 담아서 지었던 이름. 두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분 한나가 지은 이름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고생하다가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었습니다. 남편도 자기 마음을 몰라줘.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그 이름을 몰라줘. 그리고 또 뭐 자기를 괴롭게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움 중에 있다가 자식이 없어서 괴롭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고서 받은 아이가 그 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도 엄마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왜 그 이름을 엄마가 지어줬느냐면 사무엘이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사무라고 하는 것은 셔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그랬죠. 셔무는 뭐냐? 듣는다는 뜻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 슬픔을 보셨고 내가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었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은 겁니다. 엄마가 지어준 이름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의 며느리가 자기 아들에게 지어준 이름입니다. 엘리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블레셋과 전쟁이 났을 때 이스라엘군이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이스라엘군이 대패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그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이유는 진짜 칼 들고 전쟁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갔는데 그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죠.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90세가 넘었는데 의자에 앉아있다가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애를 낳는 비느하스의 부인
비나스의 아내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시아주버니가 죽었고 시아버님이 죽었고 법궤를 빼앗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죽으면서 자기 아들을 낳는데 난산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산파가 얘기하잖아요. 애 나온다. 걱정하지 말아라. 애 나온다. 그러는데 이 여인이 애를 낳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요. 죽으면서 뭐라 그랬느냐?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가봇. 원래는 이가봇이 아니라 이카봇이에요. 이카봇. 카보드는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이고 이는 거기서부터 떠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뭐가 떠나가요? 영광이 떠났다.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카보드라고 지어준 거예요. 이가봇. 여러분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렇게 다 의미를 가지고 지어주죠. 그런데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또 나오는데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었어요. 아까 본문으로 가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에 이 이름을 지어줬답니다. 그럼 야베스란 뜻이 뭐냐? 뜻만 알면 되지 않겠어요?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요 엄청 고생했다 그런 뜻이에요. 슬픔 가운데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아들은 야베스라고 딱 지어주면 사람들이 야베스 그러면 엄청 슬프구나 얘가 엄청 고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야베스라고 지어준 거는 엄마가 이 아이를 할 때 난산을 했어요. 그래서 난산을 하면서 내가 죽을지 모르고 내 자식이 죽을지 모르고 아니면 우리 둘 다 죽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서 낳은 아들, 고생해서 낳은 아들, 슬픔 가운데 낳은 아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은 겁니다. 태어날 때 이 아이는 엄마를 힘들게 했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탄생적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요 자기도 목숨을 건졌고 아들의 목숨도 건졌는데 그 아들을 부르면 야베스라고 부르면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이 아이는 죽을 뻔했는데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낳게 해줬어. 내가 슬픔 가운데 낳았어. 힘드는 가운데 낳았어.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키울 때 얼마나 잘 키우겠어요. 이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겁니다. 굉장히 정성껏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정성껏 키웠기 때문에 9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으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구나. 엄마가 애지중지 키웠구나. 다른 형제들보다도 끼고 돌았구나. 엄마가 얘를 진짜 귀하게 키웠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귀중한 자가 되었느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귀중하게 키워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뭘 먹여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뭘 잘해줘서가 아니에요. 엄마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에 이 아들이 귀중한 자가 된 게 아니고 그 답은 10절에 나와요. 10절에. 왜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왜 귀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아들이 자랐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느냐면 엄마가 뭘 해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엄마가 뭘 입혔다는 기록도 없어요. 자식이 귀하면 뭐 다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다 해주죠. 여러분 저는 요즘에 놀라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오래됐어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심하게 놀라지도 않는데 처음에는 진짜 충격이었어요. 애 유모차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제가 처음에 진짜 놀랐어요. 야, 100만 원짜리 사주면 얘가 100만 원 인생이 되나? 그러면 우리 아들은 둘째 아들은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키웠는데요.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2만 원짜리 사서 끌렸거든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접었다 피면 아주 단순한 거. 우산처럼 우산처럼. 애만 딱 앉아. 그리고 그거 끌고 다니면서 시장 봐가지고 뭐 검정 봉다리 받으니까 검정 봉다리 받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끓는데 거기다가 다 놓으니까 이게 애가 앉아있는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애가 뒤로 넘어져. 손만 너무 뒤로 넘어져. 여러분 2만 원짜리로 키웠어요. 그런데 요즘 100만 원이 넘어.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아이는 너무 2만 원짜리가 뭐냐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위로받았어요. 100만 원짜리에 앉혀서 키우면 100만 원짜리 인생이 될까? 얘가 2만 원짜리 앉으면 2만 원짜리 인생인가? 아니죠. 여러분, 그 인생은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입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었느냐도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베스의 엄마가 아이를 키웠는데 귀중하게 키웠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뭘 먹였는지 뭘 해줬는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컸는데 나중에 커가지고서 뭐 했느냐, 그런 상황은 하나도 없는데 이 아이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 아들이 뭐 하는 아들이에요? 기도하는 아들로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아들은 엄마를 힘들게 하고 태어난 아들. 자기도 알아요. 나는 엄마를 죽일 수도 있었어. 내가 죽을 수도 있었어. 나는 그렇게 비천한 존재였어. 그런데 컸는데, 자랐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자랐어요? 기도하는 아들로 자란 거예요. 기도하는 아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났다, 그거밖에 없는데 갑자기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두 가지를 기도했어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와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려거든 그렇게 해 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그 아들이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냐면 기도하는 아들로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랐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아들로 그렇게 자랐다, 그 말입니다. 다른 내용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괴로웠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게 자랐냐면, 사울 왕은 왕이 되어서도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긍휼, 함께하심, 도우심, 이거를 엄청나게 구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떠난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에게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왕위는 지켰지만, 왕으로서 끝까지 살기는 했지만, 사울 왕은 살면서 끝까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고, 항상 귀신에 쫓겨서 살았고, 귀신 들려서 살았고, 항상 죄를 죽여야지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다윗 죽이려고 하는 증오심, 복수심, 이것이 그의 인생을 휘감았습니다. 왕으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증오와 분노, 이런 것으로만 살았던 왕,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사람, 기도해봐야 기도가 먹히지 않는 그런 왕. 여러분, 왕으로 자랐으니까 귀중하잖아요. 왕이니까 소중하잖아요. 진짜 귀한데 그 사울을 귀하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직위가 사람을 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출신이 자기를 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가 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나를 귀하게 만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냐, 응답받고 사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사람의 귀함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얘기한 것처럼 9절을 다시 보시면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기까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형제보다 귀중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형제들이 많은데 엄마가 그 아이를 그렇게 낳았으니
형제들보다 얘를 더 사랑해가지고 더 잘해주고 더 입혀주고 더 좋은 거 주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귀중한 자가 되었다가 아니라 이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중한 자라고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귀중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했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형제들이 많은데 엄마의 사랑을 받아서 귀중한 게 아니라 형제들도 귀중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형제들보다도 더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가족은 전부 다 귀중한 가족이에요. 형제들도 야베스가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았지만 다른 형제들도 귀중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더욱더 큰 귀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가정, 은혜가 충만한 가정. 자, 다시 설교의 제목도 그렇지만 귀중한 자라고요. 왜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여러분, 역대상에서 이 어려운 곳에서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왜 이분만 뚝 띄어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적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야베스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의 출신 성분을 잘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당대에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할 때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베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만 뚝 띄어서 기록한 거죠. 그 족보의 한중간에 귀중한 거, 소중한 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 사람에 대한 평가라. 이게 소중한 거고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말 들을 것이 없이 이 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존귀 여김을 받았다, 귀중한 자였다 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엄마가 잘 키운 겁니다. 자식들을 다 그렇게 은혜의 아들로, 은혜의 자식으로 잘 키워놨습니다. 난산에서 낳은 아들도 그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우리 가정 모두, 여러분의 자녀들 모두가 다 야베스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 가정이 다 그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귀한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 그가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있었건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들이었고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를 귀중히 여겼다 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소중히 여김을 받는 저희들 모두 우리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